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유명한 장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자그마치 사흘도 아니고 나흘 만에 다시 부활하였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은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처럼 그 개인과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과 개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특별히 사랑을 받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사랑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기본이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는 반대말입니다. 그냥 있을 만한 거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텔레비 있고 냉장고 있고, 그러나 좋은 텔레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인치, 36인치, 42인치, 85인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85인치, 75인치 이런 QLED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TV가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이고 그냥 46인치, 52인치는 그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런 의미의 기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기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기본입니다. 그건 절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을 설명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 기본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기본을 뭐라고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기본적인 사랑이란 그 기본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곧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저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혹은 요한일서 4장 9절이나 또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냐? 죽이셨다는 겁니다. 저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홍 집사님, 오랜만에 만난 김에 내가 한마디 이야기합시다. 2년 6개월 비업 시옷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것도 믿음으로 주의를 지켰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주의를 어기고 중간에 도망가고, 양 집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를 빠져야 되겠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홍 집사님 이런 기가 막힌 박해와 핍박의 시기에도 믿음을 지켰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때문에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는데 돈 몇 푼 때문에 그걸 예배를 안 지키고, 다행히 오늘은 오후 야외 예배라서 할렐루야 다행스럽습니다만은 말 나온 김에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고 또 도망가고 없으니까 말하고 싶을 때는 없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교회 나오고,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절대적인 사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이고 기본은 전부여 절대적이지만 그 기본이여 절대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영원합니다. 기본이고 절대지만 TV 뭐 10년 쓰면 가전제품 10년 쓰면 15년 쓰면 다시 갈아야 되듯이 이런 식으로 또 다시 갈아야 된다면 이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 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또 성령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첫 번째 영원한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세력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 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를 못합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어떤 세력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세상 가운데 하나가 이혼을 할 정도로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칼로 떡국 썰기예요. 그냥 칼로 무 자르기예요. 얼마나 이혼이 다반사가 되었는지. 그래서 인간의 사랑도 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유산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서 형제 간에 뭐 부부 간에 이런 가족 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보면 이 사랑이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사랑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사단이 악마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위 눌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 악한 세력들이 그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딸 선민에게 일러주었어요. 들려주었죠. 일러준 것이 아니라 들려주니까 선민이가 툭 하는 얘기가 나는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는데 나는 한 번도 왜 가위가 안 눌렸을까? 그건 아빠가 늘 위해서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수십 개가 있기 때문인데 그중에 바로 야고보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시편 23편 121편 91편 또 시편 117편 128편 이사야 41장 10절 요한일서 5장 18절 빌립보 1장 6절 시편 84편 시편 89편 4절 시편 89편 29절 시편 89편 36절 룻기 3장 1절 창세기 37, 9장 이런 수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36년 7년 동안 기도하였기 때문에 더러운 사다마귀가 너를 잠을 잘 때 너를 사로잡지 못하고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야. 왜? 내가 이 자매에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영이 맑다는 것이야. 더러운 사다마귀가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이야.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기 때문에 아빠도 산기도 가서 이 산 저골짜기에서 밤늦게 그야말로 밤새도록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온갖 사력을 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더러운 사탄 마귀가 꿈에 나타나고 가위에 눌리고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막 경기가 일어나고 막 도망다니고 막 금식하면서 마귀를 쫓아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아빠는 한 번도 더러운 사탄 마귀가 와서 날 만진 적이 없단다. 아무리 산기도 밤새도록 기도해도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기회가 없었고, 뱀이 나타났다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걸 보고 뱀이 날 잡아 오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니까 이 악마가 도망가더라 하는 간증들을 우리 20대 때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게는 귀신 오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역사를 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악마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기본이 그냥 기본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신 전부를 통하여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셨어.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는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가치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자녀를 낳을 때 그때부터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낳음으로 그만한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대영 집사님 똑바로 앉으세요. 무슨 소파에 앉아 있나? 이렇게. 두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인간적인 화법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이게 비유로 한다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천국에 뭐라고 말할 더할 것이 없을 정도의 상태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영원, 영속, 영광, 절대적인 것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절대적인 장소예요. 절대적인 영광이에요. 절대적인 부귀예요. 절대적인 생명이에요. 절대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서 충성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고울을 주시고 더 많은 상급을 주시고 더 큰 칭찬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이면 절대적인 장소요, 절대적인 것인 기준인데 거기에 더 상급을 주신다, 멸류관을 주신다. 그 표현을 우리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에는 절대적인 공간인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다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화법으로 말한다면 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본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인데 그 나사로가 죽기 전에 무엇으로 죽었느냐 하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참 이게 참 이 족보가 읽을 때마다 참 곤란해요. 여기는 오라비 그랬죠. 또 3절에는 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5절에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 그래서 5절이 맞다라고 봐야 합니다. 5절은 나이 순대로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래 누인이 오라비니 헷갈리지 마시고 5절에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죠. 그 마르다가 제일 큰 언니고 마리아가 그 둘째 언니고 누나죠. 나사로가 제일 동생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서열을 보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냥 풍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그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가 아니라 사실은 남동생이죠. 그의 오라비래라. 이에 그 누이들이, 누나들이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실제로는 병들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들었을 때 그 누나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누나들이 보냈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누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누나들이 일상에, 평상시에 예수님의 생애 33년의 그 생애 가운데에 특별히 자기네 가정과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내 동생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주님도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마음으로, 감정으로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면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뭐 현우가 병들었나이다, 봉건이가 병들었나이다, 성민이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그것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그 가정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모두가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다, 누구보다도 확신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확신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말하기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라고? 사랑하시더니. 어떻게 사랑하시더니? 본래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돌아본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나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신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본래 사랑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본래 베드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다윗을 사랑하시더니, 다윗조차도 그런 말이 없어요. 본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더니, 본래 누구를 사랑하시더니, 그런 표현이 없고 오직 이 나사로에게만, 이 가정에만 향해서 본래 이 형제들을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는 장면을 볼 때 주님으로부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절대라고 했으니까 절대 더 이상의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없는데, 논리상 어떻게 이 본문은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특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느낌이에요. 심지어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하셔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까? 흘리셨을 때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소문이. 물론 37절에는 유대인들 중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36절은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수긍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 이야,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가정을,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라. 뭐 서리법처럼 역설적으로 감탄사,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3번이나
특별히 사랑받고 있는 나사로와 그의 가정임을 기록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는 왜 이들이 이 가정이 특별히 사랑을 입었을까 싶습니다. 짐작컨대 저는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짐작컨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를 똑같이 사랑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내남없이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다 사랑하시지만은 제가 성경을 믿기에 이 중에도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냐? 알 수 없어요. 어린이냐? 알 수 없어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데 이런 특별히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실까? 성경을 다 훑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는 자. 그걸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재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내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기는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늘키고 땅을 사고 뭐 집을 짓고 교회로 헌금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것만 아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디서 어떻게 또 뭐 교회를 뭐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새로 짓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은사를 집사님이 갖고 있다. 그리고 그날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한 집사님만 지금 한 집사님 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집사님만 갖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조용하고 유순한 양처럼 입을 입국 탓하고 아무 성도의 교제에도 그 적극성이 없는데 한 집사님만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는 성도의 교제에 위트가 있고 농담이 있고 참 자유로움이 있고 분위기를 화목하게 하고 파이팅이 있고 끌어나가는 그런 영적 성도의 교제의 리더십이 있다. 누구 하나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잘 없지 않습니까? 잘 없어요. 저런 어떤 스타일, 저런 성격은 독특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도 하나님의 재주인 거야. 그런 부분에 특별히 쓰임을 받을 수 있죠.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별로 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느냐? 특별히 사용될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유일하잖아요. 특별히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에게서 솔로몬이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 태어나자마자 이런 이름 지음을 받은 별명을 지음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귀하게 성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별히 쓰임 받는 것이라든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여러 선지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울 선생님들 같은 분들 또 우리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138년 사이에 수많은 길선주, 김익도, 최봉석, 이기풍, 한상동 무슨 주기철 목사님 같은 별과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죠. 그분들이 뭐냐? 특별히 사랑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을 받는 교회, 특별히 쓰임을 받는 가정, 특별히 쓰임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쓰임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로 가정처럼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야기를 하자. 조봉건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조봉건과 어울리는 결혼 정년기에 여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특히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봉건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여자는 그것은 세상 말로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게
딸이 하나 더 있다면 봉건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김현우 인정하지. 김현우도 마찬가지. 김현우는 이미 기혼자니까 뭐 두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미혼자를 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미혼인 우리 봉건이를 본다면 내가 딸이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 안 준다. 물론 봉건이가 마음이 들어야 하겠지만 못생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조봉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특별히 사랑받는 청년이에요. 내가 조봉건, 배병준 이런 사람 하나 키운 막강한 나를 똑같이 닮은 이런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키운 것으로 나는 목사 인생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게 제자죠. 그게. 여러분 다가 그렇습니다. 이름 다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나사로와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을 받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에 있는데 특별히 쓰임 받을 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사로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을 병 든 것을 가리켜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인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의 관심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다 병들었다 죽게 생겼다 이 판에 주님께서는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내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병든 거, 나사로가 죽을 병 든 거,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것을 통하여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가 뭡니까? 나사로가 죽는 거,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거,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고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막강한 약속, 가장 막강한 소망, 가장 막강한 천국에 대한 그런 기대심, 신뢰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누구를 통하여, 이런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졌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지난 3년 동안으로 정말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를 지키는 정말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권력자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예배로, 주일 성수로, 현장 예배로 지켜낸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특별히 사랑을 입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뭐냐? 병처럼, 죽을 병처럼 혹은 우한폐렴처럼 그런 시기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더 반짝이는 것처럼. 여러분 한낮에는 하늘에 별이 없습니까? 지금도 별이 다 있어요. 하늘에 낮에도. 단지 별이 안 보이는 것은 태양빛이 너무 눈이 부시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 것이지, 지금 하늘에 별이 없고 밤만 되면 별이 뜹니까? 별은 낮에도 하늘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별이 언제 빛이 나느냐? 깜깜할 때입니다. 밤이 와야 별이 빛나는 법이에요. 그럴 때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장로, 진짜 집사,
진짜 성도, 진짜 크리스찬, 죽을 병이 들어서야 나사로가 그의 가정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입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했잖아요. 나중에 그 누나가 12장에 가서 향유를 붓게 되고 이 붓게 되는 사실을 먼저 당겨서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라고 과거 완료 형태처럼 당겨서 미리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광을 돌린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만 입었지. 그러나 나사로가 죽고 그 죽음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때 죽음을 통하여 교회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마지막으로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영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말이 아니냐 싶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되게 하시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인데 그 방식이 뭐냐? 영원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게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이란 말은 사랑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사로가 죽잖아요. 죽지만 죽더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낸 다음에 또 죽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죽었지만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어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영원히 사랑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뭐냐? 죽은 자를 살려내야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해야 영원히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죽어버리면, 그리고 죽어서 못 살아나면 끝.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려고 했지만 네가 죽어버렸으니까 뭐 답이 없네, 길이 없네, 이러고 내몰라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을 취하셨느냐? 영원의 방식을 취한 거예요. 죽지 않도록, 죽어도 다시 살아나도록, 살아나서 영원히 살도록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방식,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뭐냐?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Understand?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심에서 나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지 않습니까? 나흘 만에. 그러자 21절에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마르다가 하는 말의 핵심을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합니다. 마르다죠. 이제 그 동생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32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나 동생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진작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간의 최고의 관심사만 뭡니까?
최고의 관심사는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얘기예요. 주님이 늦게 오셨다는 거죠. 때는 지나갔다는 거죠. 이제 와서 뭐 하겠느냐는 거죠. 약간의 원망과 실망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죠. 주님이 진작에 오셨다면 내 오라비, 동생이지만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들의 관심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기 전이에요. 37절에도 말합니다. 아까 36절은 유대인들 중에 긍정적인 유대인이라 말했고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예수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 가정이나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가 뭐냐면 오로지 죽지 않는 거예요. 뭐요? 오로지 죽지 않고 장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뭡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대한민국 5200만 명이 가지는 관심사나 2000년 전에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의 무덤을 둘러싸고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장수하며 죽기 전에 병들어서 죽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먹고 마시며 여행 다니며 노후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냐. 똑같은 관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뭘까요?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거, 천국 가는 거,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1000년이 가나 2000년이 가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사람의 모든 관심은 뭐냐? 부활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동안만 잘 살자는 겁니다. 됩니까? 다 죽습니다. 우한 폐렴이고 백신 맞아서 죽어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있어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37년, 38년 같이 살다가 언제 이렇게 매일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언젠가는 누가 먼저 갑니다. 90이 됐든 100살이 됐든 누군가는 반드시 먼저, 하루가 먼저 되더라도 누군가 먼저 하루 가게 됩니다. 그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지 싶으지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라는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나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계속 주님이 오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계속 말하는 그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뭘 내가 늦게 왔느니 일찍 왔느니 이제 죽어서 이제는 뭐 기회가 없느니 때가 늦었느니 뭐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실망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다시 산다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끝장났습니다. 이제는 그냥 가서 성명만 하세요. 주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걸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은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두고 남편과 아내를 두고
가족과 헤어져서 먼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천국에서 살리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시는 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본은 하나님의 전부요 절대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영원하시며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으며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금지 오겹처럼 귀히 여기시는 사랑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영원한 방식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나사로처럼 또 다윗처럼 혹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일에 쓰임받았어. 나사로와 같이 더 특별하게 사랑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처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셨기에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교회를 특별히 써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우리 송천교회, 특별히 쓰임받는 일꾼들, 특별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나사로처럼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별명이 되며 인정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